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말씀 2번씩 이렇게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혹시 오늘 본문 말씀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암송 없으셨어요? 없으신 겁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원고를 좀 많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부평성산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부평성산교회가 있기까지 부흥과 성장을 이어온 것은 이 최원구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끊임없는 전도의 수고가 있어왔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결실이 바로 현재 부평성산교회인 것입니다. 이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결실이 바로 이제 맺혀지기까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또 이제 서영우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중심을 다해 협력하셔서 더 큰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부평성산교회 임직자들에게 2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임직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은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 좌의정, 우의정 그런 자리를 관직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한 자리가 이러한 자리인 줄도 모르고 구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높은 관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봅니다. 원래 부평 성산교회 임직을 맡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명예 권사님,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하신 질문으로 저도 묻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근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비된 예수님의 좌우편의 두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지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을 야고보는 헤로당에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로당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함으로써 고난의 잔을 마셨고, 요한은 감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두 제자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 잔을 마시는 일에 있어서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러면 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7집사를 집권자로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였고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겼는데요. 이들을 택하여 이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세운 이유가 12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굳이 하는 거, 접대하는 일까지도 감당하기가 너무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위해서 12사도들에게 그 직을 맡았고 구제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맡게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2사도나 7집사들의 공통적인 일이 있어요. 그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큰 기사와 표적도 행하였다고 했고요. 빌립 집사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도 역시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였고 에티오피아 그 관리인 네시에게 성경 이사야서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심지어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였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빌립 집사를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빌립 집사가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야,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소리를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안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의 결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고난의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요한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일도 기꺼이 인내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여 사역자 여러분, 특히 임직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순조롭게 잘 감당할 수도 있지만 꼭 예수님이 마시려는 자, 즉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한 저 중국처럼 전도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재작년 7월 1일에 간첩죄, 복음 전하고 이 기독교 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간첩죄로 적용이 됐고 이번 5월 초에는 완전히 못하게 법이 통과가 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선교사를 저희 교회에서도 파송했는데요. 거의 10년 넘게 해서 매년 한 여름에도 왔다가 그러시는데 그 뭐냐면 선교 원래 이제 가명으로도 하고 있어요. 가명으로도 하고 있고 숨어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한글 교사로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한글 교사로 그러려면 자격을 따야 된대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 따서 하느라고 국내에 공주사대 가서 그 과정을 밟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걸리면은 간첩죄 적용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 북한처럼 아예 전도는커녕 예배조차도 못하게 하고 걸리면 지금도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화소로 끌려가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으로 인하여 12제자들이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복음 전파, 기독교 교육, 코유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 있습니다. 이 섬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7가지 은사 중에 섬기는 은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 은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 간에도 섬겨야 하지만 교회 외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다른 교회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먼저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대상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전처 기지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일은 이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인데 이들도 고린도 후서 8장에 의하면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넘치도록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기쁨과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제하고 섬기겠다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하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보다 그래도 형편이 나은 교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오직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풍성한 사랑으로 이 일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고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도 은혜지만 주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섬김의 은혜를 풍성히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헌금을 로마서 15장 28절에서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처기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특히 디아코니아적인 신앙의 행위는 로마서 15장 29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즉 이 섬김의 도리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안수하여 세운 집사의 임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중에 하나이면서 아름다운 지가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과 구제금의 분배 등을 맡아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하느냐 또 그걸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게 하려고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교회들끼리 아무런 격이 없이 서로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교회 밖의 구제 대상자들에게도 섬김의 도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 성사학교 서영훈 목사님이 여기 부평성교회 예전부터 계속 전도를 나가시는데 붕어빵 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우 잘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도는 이런 거구나.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또는 그 초기 교회들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전도 지원하는 거.
그래서 부평성산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이거 안 되죠. 계속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기 교회들이 이 전도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주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결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침체되어 간다고들 해도 고난을 감내하며 전도하며 섬기는 교회는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부흥의 비결은 갈맛이 있는 교회,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갈맛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캐리그마,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학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훈을 잘 받는 교회. 그는 코유노니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사랑의 교제에 떡을 떼며 가정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디아코니아 교회 내적으로 어려운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을 모르는 채 아니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찾아와서 기쁜 교회, 예수 믿는 맛이 좋은 교회,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특히 오늘 임직자들은 부평성산교회의 임직자로서 부평성산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교회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기 바라고 교회 내적으로는 섬기는 일에 진심을 다하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상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 축복과 건강생활과 형통함과 참 평강의 은혜가 모든 신앙생활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